로마서 8장 9절로 14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성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영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9절로 14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그동안 같이 은혜 나눈 것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육신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돼야지만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체로서 신령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영으로서 그냥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있으므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즉 산영을 가진 사람, 즉 생명의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아주 거룩한 단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우리의 우리의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 때 그 영생이라는 게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삶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영을 가진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영을 가진 자들은 죽으면 영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가는 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사망, 즉 육신의 사망은 같지만 둘째 사망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영들은, 죽은 영들은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과 둘째 사망, 영의 사망까지 다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안 맛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물론 휴거 받으면 되죠. 휴거 받으면 우리 마지막 때 휴거가 되면은 죽음 없이 엘리야나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이제 영의 둘째 사망의 죽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둘째 사망은 영의 사망은 없다. 우리는 영으로서 생명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지 않은 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죠, 잔다. 성경에서. 자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삶. 이 영성의 삶이라는 게 영성이라는 걸 무슨 뭐 능력, 권능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영을 가진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는 삶, 이 예배드리러 이 시간 나왔다.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게 어디에 유익한 겁니까 지금? 육신에 유익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고 육신에 유익할 게 없잖아요. 이 시간은 오로지 영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여러분 뭐 육적인 지식적인 거, 뭐 육적인 지성이나 뭐 인성, 여기서 지성, 인성 개발하려고 여기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좋은 데 가야죠. 더 유식하고 저보다 뭐 유식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지성, 인성 뭐 이런 거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그런 거 개발하고 그런 거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영성을 위해서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럼 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보는 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 무슨 여러분 말씀 봐서 물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사역자들은 말씀 보고 시험 보지만 뭐 일반 성도들이 뭐 말씀 보고 시험 보고 뭐 등급 쌓고 그 등급 가지고 회사 가서 뭐 경력란에 여러분들 경력란에 저기 뭐 성경 제가 뭐 구약 띄고 신약도 띄고 뭐 조직 신약도 배웠고 성령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경력란에다 그걸 써서 쓴다고 해서 자격 모르고 쓴다고 그래가지고 일반 회사에서 이 사람 교회에서 성령론도 배웠고 조직 신약도 배웠고 구약도 파노라마 해가지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띄었고 뭐 신구약도 한 뭐 10독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쓴다고 회사에서 야 잘했다. 그리고서 이제 뽑아주는 회사가 있냐 이거죠. 전혀 그런 건 우리에게 아무런 육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말씀 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게 다 바로 영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기 때문에 우린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살아가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삶만 치우치지 마라 이것이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바로 13절 이 말씀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필요하죠.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삶, 영적인 삶을 위한 훈련과 준비와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기의 성찰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내가 잘 사는가? 그런데 내가 삶이 지금 고난스럽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할 일이 많으면 그런 생각도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막 당장의 일에 막 치여서 막 살게 돼요. 그러나 이제 내 삶이 조금 안정되고 내 삶이 좀 이제 괜찮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시고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올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어. 답이 없으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게 없어. 내가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여간 뭐 당장의 일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서 열심히 막 살았어. 치열하게 막 살았어. 그때는 몰라. 당장 막 할 일이 많으니까 막 살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다 분가하고 그리고 나도 좀 살 만큼 살고 이제 뭐 시간도 남고 그럴 때 이제 뒤돌아보는 거죠.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올바르게 살은 건가? 이게 내 삶인가? 이게 삶인가? 그럴 때 이제 목적의 의식을 바라보는 거죠. 내 육신의 삶이 올바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잘 먹고 잘 살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끝나는 건가? 그래서 한번 뒤돌아보잖아요. 그게 과연 목적이냐 이거죠. 모든 육신의 삶, 우리 육신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귀영화, 권세, 명예, 권력 이런 걸 놓고 살아요. 그것이 사람마다 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게 많고 야망과 이 야욕이 많은 거고 나는 뭐 그런 야망도 별로 없고 내가 그냥 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돼. 그 정도의 차이지 사람마다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육신의 삶은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 후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 목적이냐? 바로 오늘 영성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같은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나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것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를 위해 도와주려고 성령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성령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생각한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육신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그죠? 오늘 8장에도 잘 나와 있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자꾸 하나님의 일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성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산영으로 만들어 주시니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니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심이니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삶은 영의 삶을 위한 준비요 훈련이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때, 육신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영성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채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간 이유예요. 내가 영이 살아가서 나에게 뭐가 좋아요? 육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은 영은 산 영이 아니라 죽은 영.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굴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왜냐하면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 말씀을 받고 살지. 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산영, 영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제 채우는 것이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우리가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러면 굉장히 막 점잖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말도 크게 안 하고 조용 얘기하고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짓고 이런 걸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이미지예요. 구별된 거예요. 한 강주리에 썩은 과일과 썩지 않은 과일이 있으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구별해놔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신령한 존재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골로새서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골로새 1장 9절을 말씀드렸는데요.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하시대요. 주께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다 이것이죠. 기뻐하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실실거리고 실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거죠. 기뻐하라,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 삶은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내가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요. 사랑을 느끼려면 사랑을 받아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싶어. 이게 자꾸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랑받아서는 사랑을 몰라요. 내가 사랑해야 이게 사랑이구나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족시킬 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내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지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운 삶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력의 삶을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다. 이거 뭐예요?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막 그 기업 물려받으려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자기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야, 얘한테 내 기업을 물려줘야겠다. 딱 인정해줘. 그럼 그 아들은 인정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 능력을 인정받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그 기쁨.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맨날 응답과 내 삶의 능력과 이런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축복과 이런 것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축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찾아라. 그래서 어떤 응답을 이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3장 17절 18절. 내가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난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의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성의 삶이라 해서 뭐 은사와 막 능력과 권능과 막 무슨 레이저 쏘듯이 평평평 막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업,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나에게 하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되게 하심.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육신의 삶이 존재한 거예요. 이 육신의 삶이 존재한 거라요. 이 육신의 삶의 여러분 목적이 물질이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목적, 육신의 사람의 목적은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다 뭐로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 그런 물질을 만족시키게 하고 물질로 인해 기뻐하고 물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물질은 이 영적인 삶에 필요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질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는 신령한 자녀예요. 이젠 세상에 그냥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삶이라니까 맨날 무슨 동물같이 뭐 그런 뭐 진화론 믿고 막 이러잖아요. 동물이 진화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진화했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이 어떻게 진화해서 주어집니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린 영을 가진 사람,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의 삶을 있다면 영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영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의의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영성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남은 육신의 때에 채워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